다비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미순 부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또한 아버지 장래의 소망도 허락하여 주시사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은혜를 날마다 아버지 저희들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비다 회원들이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생각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그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새 여전도회에서 제일 연장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많으면서 아버지 세상살이 그런 것도 하나님 아버지 많이 쌓여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연륜이 아버지만 잘 많이 쌓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다비다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서는 모범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끼치는 아버지 우리 다비다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헌신 예배를 위하여서 멀리 아버지 섬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연하교회에 계시는 심화하신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알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버지 들은 적도 없으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합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 다비다 회원들을 헌신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아버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나 또한 아버지 듣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 아버지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게 하여 주셔서오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바람도 잦았고 아버지 비바람도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며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도하실 때에 저희들도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통영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중도성에서 아버지 머릿돌같이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서 아버지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대가 정말로 아버지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아버지 그 생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통할 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버지 때가 되며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대통령을 또한 아버지 세워주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꼭 믿는 자가 아니라도 이방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때에 때가 되매 아버지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에게 대통령을 하나님 아버지 쓰실 때에 딴데 그를 보필할 수 있고 보좌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지혜로운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14장.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784쪽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시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제목으로 연화도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윤기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제가 볼 수 있겠네요. 예, 오늘 설교를 하게 된 연화도교회 윤기순 목사입니다. 통영교회는 우리가 시찰 회의할 때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여러 분 왔었죠. 근데 통영교회에서는 저희 연화도교회 선교 후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비다 예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연령대가 거의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한 분에게는 제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통영교회로 보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저보고 예전도 헌신예배 설교를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서 성령님께서는 계속 네 간증을 해라, 네 간증을 해라. 제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앞서 연화도에 많이 놀러 가셨죠? 예. 연화도 이게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통영역에서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시간 거리입니다. 연화도 섬 지역은 83세대로 인구는 약 한 15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을로서는 본촌 마을과 동두 마을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공서는 욕지초등학교, 월량분교가 있고요. 또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연화도에는 연화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 오늘도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연화도에. 거기서 지금 미술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절에서. 1985년 4월 12일 연화도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오늘 12일, 4월 12일 화요일은 저희 연화도 교회가 37주년이 됩니다. 연화사라는 큰 절이 생긴 지가 한 15, 16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2019년 12월 연화도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이때 주민 90% 이상이 연화도에 교회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절은 너무 거창하니까 절은 다 아는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연화도 교회 성도로는 출렁다리 횟집이 있어요. 거기 집사님 부부, 또 정신지체 장애인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 3명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횟집 여자 집사님은 장사하느라고 워낙 바빠서 겨울철에 관광객이 오지 않을 때 그때 몇 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연화도 교회에 지난 3월 22일 마을 전 주민이 외지로 출타하고 없는 분들 빼고는 저희 연화도 교회에 다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비다 여전도회 혹시 성도님들 제가 몇 살로 되어 보이십니까? 예. 아마 저하고 거의 비슷한 연령대의 여전도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제가 성도를 한 40년 정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도회 교회 생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생각하기로 나이가 조금 있는 여전도회는 회원들이 전부 다 한복을 입고 와서 아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 제가 여전도 회장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부터 하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상 힘들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연화도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주 영락교회에서 집사로 그제는 한 30년 이상 섬겼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저는 직장생활도 참 왕성하게 잘 했습니다. 보람 상조라는 상조회사가 있습니다. 이 상조회사의 진주 지점장을 제가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제 성격은 아주 긍정적이고요, 적극적이고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앞으로 제가 이 영락교회에서 영락교회에 노인대학이 있거든요. 노인대학 학장을 하면서 노인들하고 같이 섬기면서 나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계획은 제 계획하고는 달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000년도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계속 이게 사인을 보내 오셨는데 세상 일이 너무 중요한 저로서는 그걸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너무 잘 나갔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그러던 저는 정말 신앙적인 눈에 보이는 열심은 있었는데 영적으로 아주 둔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엄청 세상 일이고 교회 일이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누구한테 뒤지지 않고 합니다. 교회 공예배요 빠지면은 안 됩니다. 금요철야 새벽기도 구역예배 교회에서 하는 행사 저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23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가요. 새벽기도 금요 철야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매일 철야를 시켰습니다. 진주 영락교회 지하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연화도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습하고 습기차고 곰팡이 있고 그래서 30분 이상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거기서 기도굴에서 아주 철야를 해야 했습니다. 그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저는 직장 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지 어느 신앙생활, 직장생활 어느 한 곳도 소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세상 일, 교회 일, 신앙 다 같이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미련하고 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제 모든 것을 제 눈앞에서 다 정리하셨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도 다 정리하고요. 제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밥 먹자 차 마시자 하는 사람들이 저는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교회 집 말고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2000년도부터 2013년 제가 신학대학원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저를 직접 붙잡고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제가 새벽기도 철야 모든 공념에 한번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건 제 성격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관은요, 목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구별된 사람,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나시린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지, 그래야 성도들도 잘 섬기고 훌륭한 목사님이지, 제 나름대로 그런 목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일도 정리하고 은퇴를 해야 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목사가 이렇게 많아서 서울에서 택시 기사를 놓고 목사님 하면은 7, 8분이 뒤돌아본다고 하는 그런 목사를, 또 나이도 많은 나를 왜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된다는 거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보기에는 예배 한 번 안 빠지니까 엄청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지, 이만하면 나는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 했으니 이만하면 됐지 하는 교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목사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시키세요. 목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시키지 왜 제게 그러시냐고. 저는 목사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영적으로 더 고갈되어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참 소리 지른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제가 혼자 몸부림을 치고 돌이키고 이것이 아니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꽃길만 있습니까? 다 은혜만 받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참 힘들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만 느끼는 것인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기관지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호흡이 고르진 않아요. 나았는데, 제가 연화도에 와서 한 가지 좋은 것은 기관지 천식을 낳았는데 그래도 호흡은 짧습니다. 그래도 숨은 차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천식이 재발을 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더 거역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지고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013년 제가 59살 나이에 부산 장로신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학대학원에 갔으니 공부만 잘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신학 공부를 하라고 했으니 등록금도 그때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오직 저의 희망사항일 뿐. 저는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이렇게 더 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고생 많았다. 내가 그때 등록금 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예. 아멘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으신다네요. 저는 입학을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하고 저하고 붙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했습니까? 제가 목사 된다고 했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 저는 대적을 합니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잘못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이 돼도 어디서 등록금이 나올 기미가 없어요. 포기하고 있는데 제 둘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등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아주 서러웠던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원망도 되고요. 그래서 죄 없는 제 아들한테 그냥 분풀이를 다 합니다. 등록을 했으면 뭐하고 안 했으면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아들한테 그래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엄마 잠깐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고 조금 있다가 다시 엄마 제가 등록했으니까 엄마 이제 훌륭한 목사님 되세요. 그러고 전화를 뚝 끊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기쁘다기보다는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 했냐고.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3년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등록금을 제때에 내보지 못했습니다. 분납을 해가지고 학기가 끝날 때까지 저는 이렇게 등록금을 내야 됐습니다. 첫 번째 등록금은 제 둘째 아들이 내주었고요. 졸업할 때까지 분납으로. 저는 수업 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도서관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있었을까요? 마땅히 있을 데가 없었어요. 혼자 있을 장소가 도서관 기도실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을 하니까 젊은 전도사들과 다 사역을 나갑니다. 근데 나이 많은 전도사는 어디서 불러주는 사역지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통영교회 무지 많이 봤습니다. 이력서를 내볼까? 내면은 나이 많은 전도사를 받아줄까? 이렇게 그래도 저는 이력서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이 많은 교육 전도사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주말이면은 집에를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 집에를 못 갑니다. 그냥 텅 빈 기숙사에 혼자 있습니다. 이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현실은 보면은 너무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데 기도만 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눈앞에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3년이 가고요. 3학년 마지막 등록을 해야 되는데 3학년 마지막에는 휴학도 안 돼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혼자 독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전도사님, 교수님 한 분이 전도사님 등록금 일부로 전도사님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납부하셨습니다. 그래요. 미련한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훈련을 제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제가 지점장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처럼 상조회사도 영업회사예요. 그래서 실적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생활에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푼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저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전화도 안 해요. 제가 전화하면 다 바쁘다고 끊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식당 담당하는 권사님이 주일날 음식하고 남은 거 있죠. 그걸 제게 주시면 저는 그걸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저는 굶어 죽어도 먹고 배 터져 죽었답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보이죠? 예, 제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돈을 좀 달라 하면은 왜 윤기순한테 돈이 없어?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에 참 감사할 일이죠. 주말에 학교에서 집에 오면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시내버스 차비가 1,05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1,050원이 없어서 3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차단하시고 하늘만 열어놓으셨어요. 하늘만 쳐다보게. 이제는 제가 원망하고 해도 뒤돌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들고 지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힘이 있으면 알아서 본인이 기도해요. 그런데 너무 낙심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말로 그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보낸다든지 이렇게 위로를 해야지 기도하라는 말은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저도 기도 못해요. 안 나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냥 힘없이 앉아 있는데 그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입이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을 제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끝나고 욥기서를 다시 읽으면서 욥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영무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사탄만 이렇게 거래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모르는 겁니다. 욥은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매주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큰 고난 중에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순식간에 비참하게 몰사되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고난을 함께 극복해야 할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지 죄 없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거 맞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 없는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이럴 때 욥이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내가 가는 길은 주님만 아신다. 아멘. 모두 다 날 버리고 외면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저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욥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합니다. 제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남은 학기를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은혜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한 번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갑니까? 아니죠. 저는 16년 동안 훈련을 받고 신학 공부도 하고 이제 신학교 졸업했으니 하나님께서 제 사역지를 준비하시고 졸업과 동시에 보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대학원 공부를 또 2년 동안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신학 석사 과정을 2년 공부를 했습니다. 총 신학 공부를 5년 한 거죠.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역지로 보내시겠지, 아무 데도 저를 부르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목사 안수도 받아야 하는데 정말 답답하기만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고성농명교회 하대홍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보고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아야 되잖아요. 예,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농명교회로 오시오.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목사 안수 받읍시다. 목사님은 저를 엄청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아니 이건 아닌데, 내가 신학 공부도 마치고 또 대학원 공부도 했는데 그동안에 그 신학 공부를 하면요 한 학기에 500만 원 들어갑니다. 등록금하고 기숙사비 이래요. 제가 5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가 들어갔겠습니까? 이제는 사례비를 받는 사역지로 가야지. 그 농민교회도 목사님이 저를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저를 오라고 하시는 거지 사례비를 줄 만한 그런 교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내가 사례비 받는 대로 가야지, 이렇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직도 제 훈련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 안수 받는 과정 또한 훈련의 연속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노회 사무실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이 목사님들의 실체, 저보고 여자가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목사는 왜 하려고 하냐고 대여섯 분의 심사위원들 목사님들이 앉아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려느냐, 제 면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속으로 또 소리를 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시다니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건 제 속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사역지를 주시겠지. 아무 데도 저를 부르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잠시 병원에서
그 환자들 예배드리는 그 사역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만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아직도 제 훈련이 안 끝났다는 말입니까?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십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이가 가게에 뭘 사러 가면은 엄마는 뒤에서 제가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뒤움박을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때까지 제게는 세상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세상에 묻은 그 때를 다 제거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계셨습니다. 2018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잠시 병원 사역을 했고요. 2019년 12월 6일 저는 연화도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연화도 교회로 갈 거냐, 남해 어디 교회로 갈 거냐 해서 저는 연화도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 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주도 여행 간 것 외에는 섬은 처음입니다. 저는 확신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사역지라는 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영락교회 박강덕 목사님하고 제 둘째 아들이 제가 부임하는 날 같이 갔습니다. 교회 사택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할 정도로 곰팡이 천국이었어요. 박 목사님과 제 아들이 어느 정도 청소를 하고 나니 사람이 안절 정도는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하룻밤을 자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갈 수가 없대요. 엄마 굳이 목사를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저하고 그냥 같이 갑시다.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죠. 괜찮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서 저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첫날은 아들하고 같이 자니까 의지가 되잖아요. 근데 혼자 딱 자려고 하니까요. 밤이 되니까 교회 뒤에 대나무가 많습니다. 그것도 큰 데가 아니고 그 대나무가 바람이 불면은 부딪히는 소리가요. 사각사각 사람 발자국 소리입니다. 저는 무서워서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밤이 되니까 바다는 왜 그렇게 요란합니까? 정말 무서웠는데 누구한테 무섭다는 말을 못해요. 왜요? 목사가 믿음이 없다 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무서움과 믿음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서움과 믿음은 상관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무서워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철학 기도를 하다가 지치면은 텐트 안에서 잠을 잡니다. 뭐 어떤 텐트일까요? 방이 너무 추워서 방 안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잠을 잡니다. 부임하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출렁다리 횟집 남자 집사님, 정신지체 장애인 여자 집사님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강고 시간에 선포를 했습니다. 연화도 교회가 최고로 부흥했을 때 성도가 20명이었다는데 오늘부터 우리 연화도 교회는 출석 인원 20명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은퇴를 해도 연화도에 살 겁니다. 이렇게 제가 왜 그런 선포를 했는지 몰라요. 밤에는 무서워서 떨고 잠을 못 자는데 왜 제 입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알죠. 제 의지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낮에는 동네 사람들 가까워져야 되니까요. 만나고 밤이면 무서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섬에는 찐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찐해 때문에도 못 삽니다. 이럴 때 욥의 오늘 본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내가 견딜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 나를 순금같이 만들 것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밤이 되면 그래도 기도하면 밤이 되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연화도 교회로 왔으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성도 20명을 채워야 합니까?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서 연화도를 살리는 도구로 써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성경 한 구절을 중얼중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시금 영적 무장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목사 되기 싫다는 저를 긴 십몇 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한 영혼,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연화도로 보내신 겁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지난 3월 22일 연화도 전 주민이 연화도 교회에 다 왔었다고 말씀드렸죠. 3월 22일 그날 왜 연화도 주민들이 연화도 교회에 다 왔겠습니까? 그날에 제가 연화도 원주민인 집사님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3월 22일. 예, 통영영락교회 박한덕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연화도를 사랑하셔서 저를 택하여 훈련시키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연화도에서 저와 가정을 이룰 집사님을 미리 보내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지금의 내 형편이 아무리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가 주님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너무나 힘이 든 분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내 가는 길 나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오늘 통영교회 다비다 예전도에 헌신 예배로 강사로 세운 것은 아마 이 통영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제 간정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왜 제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내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만 생기는 것인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자가 나이가 5, 60대가 되면 있는 남편도 정리하고 싶다 하잖아요. 여자들은. 그죠? 그런데 제가 제 인간적인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더 힘이 들 뿐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연화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는 꼭 섬직의 원주민이 필요하다. 그런 제가 조금 이해하는 것은요. 통영과 연화도는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사고가 틀려요.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섬 주민들은 밖에서 외지에서 그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들어온 것들하고는 상종을 잘 안 합니다. 언제든지 나갈 것들. 그래서 아주 배타적이에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주 철벽으로 갑옷을 입고 있어서 제가 어느 곳에도 찔러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화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원주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3월 22일 날 제가 결혼한 그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연화도 교회가 20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3년 차거든요. 별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식당에 집사님은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만 해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말에만 손님이 많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드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이 들고 제가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몇 년 동안 저를 콕 집어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시고 연화도를 보내셨고 저 혼자로서는 더더구나 여자 목사로서는 감당이 안 됐죠. 그랬더니 연화도에 있는 원주민과 결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연화도 주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연화도 제가 처음 갈 때 2명 예배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한 5, 6명 되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한 명을 제가 확실하게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연화도 교회 목사가 여자 목사이다 보니 남자 성도들이 많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3분이나 계세요. 나이 많이 드신 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연화도 교회도 노대 교회처럼 전 주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고 제가 순종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신백수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가을쯤에 저희 연화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섬 사람들은요 술 끊고 교회 오라 하면 지옥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섬에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술이 취하지가 않는답니다. 안주가 너무 싱싱하고 좋았어. 그래서 섬 사람들은 5시, 6시 배가 마지막 배가 떠나면요 3, 3, 5호 술 마시고 하트 치고 술 마시고 하트 치고 이런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백수 집사님께서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수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간증을 들어보니까 딱 우리 연화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 제가 초청할 때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꼭 오셔서 집사님 간증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요 그게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제가 집사로 30년 이상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집사였을 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합니다. 성도 중에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이거 합시다 이러는 성도가 제일 무섭대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내게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만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를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하늘을 쳐다보면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너무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많이 질렀거든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모든 것이 사라진 욥을 한번 보세요. 그 욥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너무너무 힘이 들면 아무리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한들 욥의 고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겪은 고난이 욥과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 중인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음이 무겁고 무너져 내려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욥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축복하십니다. 모든 것이 예전보다 갑절로 더 축복을 받은 욥처럼 우리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할 때 내가 잘났다고 뻐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저는 저의 전체를 밟으시면 안 되고, 저는 소를 이렇게 고삐를 매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끌려온 겁니다. 끌려와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도망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연화도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들 때 때로는 하나님이 모습을 감추고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꽃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가까운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주변이, 자식이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 매 사업이 승승장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가 안 되면, 저는 요 장의자에 누워서 잤거든요. 제가 집사였을 때. 교회 지하는 습기가 차서 못 자니까 기도하다가 장의자에 누워서 자다가 새벽기도, 이 할머니들은 새벽 4시만 되면 오시네요. 새벽기도. 제가 조금 더 누워있고 싶은데, 그럼 제가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도가 안 돼도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십시오. 앉아 있으세요. 그럴 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옆에 있을 때 우리는 또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통영교회 다비다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또한 성도님들, 이 힘든 시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통영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불평이 올라오면 여러분들 입을 막으세요. 입을 막고 그 자리를 피하세요. 마무리를 하면서요, 저도 성령님께서 왜 제 간증을, 저도 제 간증 중에 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걸 다 내놓고 하기를 원하셔서 했는데, 행여나 오늘 제 간증 중에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면 잊어버리시고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비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다비다 여전도회가 정말 통영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전도의 중심으로 통영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찬송가 211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혜경 회계님께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다비드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통영교회 여전도의 맞이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래 강사 목사님 이 달에 아니고 다른 달에 초청할 뻔했습니다. 근데 때맞춰 잘 오셨죠?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백수 집사님은 제가 책임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역사를 모르는 교우들도 많이 계신데 집사님에게는 특별한 또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교회 일에 늘 순종하시는데 또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또 귀한 체험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요즘 밖에 좀 다니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전반적으로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회로 모입니다. 지정한 장소에서 원래회 하시고 보고서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 기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19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정기노회는 4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 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모이게 되는 모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에도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을 잘 따라 주시고 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이 한 달을 건강하게 지내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는 우리 윤기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다비다 여전도의 회원들 또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